한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뒷좌석에 탄 할아버지가 택시기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미안해요,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요? 그 말에 택시기사가 인상을 쓰면서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깜짝이야. 손님 언제 타셨어요? 자, 누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 시대 사람들이요, 치매나 여러 질병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애통해야 할 일들이 지뢰밭처럼 깔려 있어서 인생 여기저기에서 애통한 사고가 펑펑 터져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인생의 지뢰가 없는 곳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뢰가 터진다 한들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 입고 애통해하는 인생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싸내어 치유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이 말씀의 시간이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는요,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애통해하고, 어떤 사람은 바라던 권력을 잡지 못해서 애통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놓쳐서 애통해하고, 어떤 사람은 꿈꾸던 직장을 얻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애통한 것들을 인생에서 끌어안고 위로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죠. 자신의 꿈과 비전이 깨지고 자신의 목적과 소원이 깨져서 난장판이 되었을 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아니, 위로를 거절하죠. 위로하는 자를 막 네가 뭘 아느냐고 욕을 하고 위로를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만족하지 못하면 심히 애통해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에야 비로소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라는 거는요, 마치 바람을 손에 잡는 것 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만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애통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아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통하며 눈물 흘린 뒤에는 후회와 원망만 남게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없이 후회와 원망만 쌓이는 현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현실인 거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애통은요, 슬프고 가슴 아픈 거예요. 매우 절망적이고 비참한 일을 당할 때 애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매우 큰 절망 속에 아픔을 느끼게 되고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서 그 누구든지 애통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인생 중에 애통한 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거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자,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요, 몸에 이렇게 생긴 보이는 상처보다 빨리 치료되지도 않고 오랜 시간 머릿속에 남아서 지워지지도 않고 반복해서 때마다 아픔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생긴 상처는 한번 치료받고 나면 다시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애통한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골마 터지면서 살아가는 내내 사람을 괴롭히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고요. 최고의 고통이고 최대의 아픔입니다. 그런 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걸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더 이상 애통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애통한 일들 다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애통한 자가,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는 애통이라는 저주가 저주면 저주였지 어떻게 복이 되냔 말이죠. 이상하고 어이없는 말입니다. 애통한 것은 피해야죠. 애통한 일이 많은 자일수록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하고 억울한 자들의 경우가 많아요. 거룩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매일매일 은밀한 죄 가운데서 눈물로 마음 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애통한 자들이죠. 잘못한 게 많을수록 애통할 일도 많겠죠. 인생을 잘못 살아서 씻지 못할 과오가 있고 커다란 실수를 한 자가 애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쁨과 희락은 가득 채우고 애통은 멀리 물러가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깊은 신앙생활로 가득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애통이라는 것보다 기쁨과 평안과 거룩함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애통이라는 거 없다고, 그들의 철저한 종교 생활로 스스로 위로받는 삶을 산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은 죄인들에게나 있는,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인들의 죄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인간은 살아가면서 몸에도 마음에도 상처를 입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쇠와 같은 존재가 아닌 마음도 몸도 상처 입기 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육신의 상처와 더불어서 마음의 상처까지도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싸매 주시고 품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의 애통함 이런 거 없었어요. 인간은 피조물로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애통함 같은 거, 감정을 모르는 기계적인 인간이 아니라 애통이라는 깊은 상처를 쉽게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민도 아픔도 시련도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애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애통함을 당해도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로 곧바로 치유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그 보살피시는 따스한 손길을 지겨워하며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관리하고 싶은 죄악의 욕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기는 애통함을 더 이상 치유받지 못하고 더 이상 관리받지 못한 채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삶 속에서 애통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애통함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위로 대신 더 큰 애통함을 서로에게 짊어지고 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의 삶에는 실과 바늘처럼 늘 애통함이 쫓아다니면서 인간들은 불쌍한 나라를, 비통한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하고 비천한 자는 애통한 일을 당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힘이 없는 자, 죄가 많은 자는 원래도 애통한 데다가 더욱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애통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권력을 갖고 있는 자. 큰 권력이 있는 자가 애통한 일을 당했을 때 곧바로 주변에서부터 지나칠 정도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가난하고 천한 자가 애통한 일을 당하면 아무에게도 위로받지를 못하는데, 높은 사람이 애통한 일을 당했다. 너도나도 달려가죠. 낮고 천한 자일수록 애통하면서 더 애통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낮고 비천한 자는 애통한 일이 피해 가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부적 따위나 붙잡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애통해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저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조금 손에 봐서 애통한 부자의 애통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권력자가 잃어버린 권력을 위로해 주시려고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고 자기 죄의 행위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끔찍한 죄성을 탄식하고 애통하고 피통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취해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는 착각에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괴물을 전혀 볼 수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위로하러 가지를 않으셨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던 그 종교적인 행위와 그로 인한 거룩한 감정으로 스스로를 마음껏 위로했던 자들. 예수님은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도무지 구분도 못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에게는 찾아가지도 않으셨고 위로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자칭 거룩한 자들을 천국의 위로 잔치에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자 예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애통하고 통회한 자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애통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건 애통한 자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알고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위로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위로는요, 인간의 영역, 곧 피조물의 영역이 아닙니다. 위로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요, 인간처럼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 말로만 하는 위로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짐승들처럼 혀로 쓰다듬어주는 무능력한 위로가 아니라 전능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위로는 죄인을 용서해주는 위로,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주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모두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단지 말로만 하는 위로, 소망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애통함이 기쁨으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통곡이 찬양으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눈물이 환희로,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면 죄인의 모든 죄가 없어져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자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자를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애통한 자를 찾아다니시며 애통함에서 건져주시고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가고 더럽고 천한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외우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기쁨에 동참해야지 왜 죄인들을 쫓아다니느냐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어야지 예수님이 죄인을 위로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책망했습니다. 애통해하는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나를 세워서 비판했습니다.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찾아다니시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죠. 더 이상 죄인들을 위로하지 못하도록, 죄인은 죄인으로 남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님을 애통한 죄인으로 똑같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을 위로했다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인의 애통함을 위로하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애통하는 자처럼 죽임 당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통한 죽음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애통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앞에 오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셨고 예수님도 그 옆에서 함께 우셨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애통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통하며 울 때 함께 애통하며 울어주셨어요. 비록 인간들이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우신 것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음에도 인간들의 눈물과 애통함을 보시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들의 애통함의 위로를 흠뻑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친히 짊어지시고 대신 비참한 애통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죄 앞에서 애통할 때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해 주십니다. 인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대신 애통한 죽임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팔복은 단지 복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복받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리스트가 아니에요.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사역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소위 팔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8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서 그 두 번째 오늘의 말씀은 애통해하는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애통해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게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대신 애통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대신 죄인처럼 애통해하며 죽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가 바로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애통하는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 취한 자는요 예수님의 위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문제 하나 드릴까요? 목사가 더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 흘리는 초신자가 더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쉬운 문제예요. 왜? 자기 의로움에 취한 자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의 은퇴 예배를 다녀요. 그런데 그분들의 자랑은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졌다. 내가 예수님처럼 눈에서 피가 날 때까지 기도했다. 스스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스스로 의인인 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위로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토미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천한 자인지 아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 사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위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위로를 바라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척하는 자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오직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악으로 아파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봄비같이 내려옵니다. 죄인을 위해 대신에 통하게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 앞에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애통하는 자에게만 예수님의 커다란 위로의 선물이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인간들의 타락한 삶에는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애통한 것들이 가득 들어찹니다. 무엇보다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서 인간에게 어떤 위로도 필요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위로도 없이 타락하고 무능력한 인간들을 위로해 주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애통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셨고 인간들의 애통함에 종지부를 찍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인간들 대신 애통하게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은 애통함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인간에게는 어떤 위로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계획으로
모든 죄된 인간들에게 영원한 위로의 선물이 은혜로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죄와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인간은 원래 애통하며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원래 인생은 눈물과 비통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어서 애통한 자들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죽은 죄인에게 죽이고 또 죽이는 말만 듣게 되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너희는 위로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애통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너희들의 애통함을 다 없애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잘나고 의인처럼 보이는 자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더럽고 천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가? 이 기이하고도 신비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모인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신나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거룩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힘 있는 자들의, 부자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자신과 같은 더럽고 천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내리는 것을 너무 기뻐해서 당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는 것 같은데도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예수님 더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며칠이고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갈수록 애통함도 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인생은 애통함의 연속이다. 세월이 지나며 생기는 주름살은 애통의 흔적이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피통할 수밖에 없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애통하고 또 애통하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위로가 가득한 인생으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 이미 천국을 맛본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들은 그 누구라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찌른 자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로 바뀝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예수님의 위로 없이 인생을 산다는 거,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배도 없이 나무 토막 하나 붙잡고 홀로 인생의 망망대해를 손으로 휘적휘적 하는 것 같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더 이상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죄는요, 인간의 거룩함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대신 애통해 하시며 죽으셔야만, 그렇게 없애주셔야만 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더 이상 죄 때문에 애통하며 후회와 원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위로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자기의 작은 죄에도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뿐이에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위로가 없으면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영원히 애통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라고 해서 죄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도 죄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위로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천해도 영원히 위로받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애통함도 비통함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 다 없애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항상 예수님의 위로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써 성도들이 애통해야 할 모든 죄악을 대신 감당해 주셨고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세상이 끝나도 예수님의 위로 속에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고상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후회와 원망으로 얼룩진 애통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애통함과 비통함이 하염없이 쌓여가는 고단한 인생,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용서함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애통을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위로의 선물로 받고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리에 나누고 여호와께서 지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슬픔 대신 화관, 죄 대신 화관,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율법에 의하면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타다 남은 죄 위에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는 그 죄로 자기를 그냥 다 뒤집어 쓰는 의식을 행해야 해요. 그러나 이런 죄 대신 예수님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슬픔과 애통 대신 신나는 찬송을 주셨습니다. 근심과 비통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애통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한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예수님은 애통해 하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은 신음을 토하시고 우리는 위로받고 예수님은 매맞으시고 우리는 복을 누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주받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애통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애통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예수님의 역할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 천한 자의 애통을 위로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자, 영원히 슬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애통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위로받지 못하고 애통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가끔씩 그렇게 저 깊은 곳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은 날마다 위로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체감하며 살지를 못하는 걸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역할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통하면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더 애통해하면서 참회하고 예수님 앞에 뉘우쳐야 합니다. 나만 억울하다는 그 편협한 생각 버리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몰랐던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다른 것을 사랑했던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천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던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예배 시간에 자백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위로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 속에 산 사람이 있을까요? 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대충 시간 맞춰 왔다가 대충 기도하다가 그냥 대충 찬양량 흘러버리다가 예수님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 찾지도 않은 채 그렇게 끝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을 애통한 마음으로 뉘우치면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위로를 맛본 자는 얼굴이 아벨처럼 빛나게 되겠지만 예배 시간 내내 예수님의 위로를 못 느끼고 그냥 인생에 억울함만 가득 들어있는 자는 얼굴이 가인처럼 침통해 있게 될 거예요. 예배는 참석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자신의 죄악을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위로를 가득 채워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날마다 밀려오는 애통한 사건보다 예수님의 위로의 복이 더 크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산불이 아무리 무섭게 타올라도요, 구름이 생겨서 장대비가 쏟아진다면 그 속에 남아있는 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애통한 일들이 몰려와도 예수님의 위로가 더 크면 애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애통을 없애고 예수님의 위로를 가득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위로가 주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차고 넘쳐서 예수님 앞에 흘린 애통의 눈물이 놀라운 위로의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